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4장입니다.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숨겨놓으신 진리가 명확하게 다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퍼져나가서 이 세상 다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은 이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무슨 뜻이냐? 창세기 말씀은 하나의 스토리 안에 현재 시제의 스토리와 그와는 완전 별개 미래 시제의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를 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현재 시제의 스토리는 기록된 그대로 등장인물인 야곱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스토리를 의미하고, 창세기 말씀에 비밀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미래 시제의 스토리는 야곱의 때로부터 2000년 후인 교회 시대에 바울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스토리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꿈이야기라고 가정을 하고 꿈을 해석하듯이 해석하다 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교회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하신 스토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동안 창세기 26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해왔는데, 26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 표 1과 같아요. 야곱의 삶의 이야기인 창세기 26장부터의 말씀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꿈 이야기처럼 해석을 해봤을 때, 창세기 26장 말씀은 1세기 중엽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의 등장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7장은 1세기 초 이방인들이 초림하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8장 말씀은 1세기 중후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 바울이 가나안 땅에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9장 말씀은 1세기 후반 로마로 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가 주재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로마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 지역보다는 오히려 서신서로 교제하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먼저 태어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0장 말씀은 1세기 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것과 바울이 본격적이고 광범위하게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1장 말씀은 2세기 초에서 4세기 초까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것과 로마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 바울의 후손들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정책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울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2장 말씀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정책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성지순례를 하겠다 기어코 가나안 땅을 찾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3장 말씀은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말까지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았던 기독교인들이 가나안 땅에 수백 개의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고 정착해 가나안 땅이 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26장부터 33장까지에서 게시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종합해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2000년 후인 교회 시대에 있을 일들을 바울과 바울의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역사서처럼 시간순으로 계시해 놓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창세기 말씀이 교회 시대의 전 역사를 이미 이와 같이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하는데 표 2를 통해 보면 바로 지난번 창세기 33장 말씀이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말 사이에 바울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으니 그 다음인 34장 말씀은 시간 순서로 그 다음인 7세기 때의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7세기 때 창세기의 주인공들인 바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수도원들과 교회들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니 창세기 34장 말씀은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의 역사를 계시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나? 가나안 땅의 역사를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7세기 이후의 사건들만 찾아 정리를 하면 됐지만은 혹시라도 추측이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34장의 배경인 기원전 17세기부터 서기 11세기까지의 가나안 역사를 전부 찾아서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를 했어요. 표 2 보시죠. 지금 보시고 계신 표 2는 가나안 땅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그냥 기록한 표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기원전 11세기 중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기원전 17세기 후반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있어 이집트로 피해 정착을 했다. 4세기 만인 기원전 13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이집트에서 나왔었고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었고 기원전 1020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되었었고 기원전 1000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었고 기원전 960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했고 기원전 930년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고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양분되었던 이스라엘 중 북이스라엘 왕국이 살만에셀이 이끄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해 영원히 사라져 없어졌고 기원전 586년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반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에 억류되어 있던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줘서 기원전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였고 기원전 323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 땅에 통치되었는데 알렉산더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킴으로써 사마리아와 같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리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요절한 후인 기원전 323년에서 167년 사이에는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이 이집트에 세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동방 영토 대부분을 기반으로 세운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번갈아 정복돼 통치가 되었었고, 기원전 167년에는 남유다 왕국의 마카베오 장군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3대에 걸친 유대 왕국의 마지막 독립 왕조를 세웠었고, 기원전 63년에는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정복돼서 로마가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헤롯 가문에 의해 통치가 되었었고, 서기 70년엔 로마 제국과 남유다 왕국 간의 전쟁이 발발해 로마가 진압 후 헤롯 가문을 퇴출시키고 자기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되죠. 이후 서기 132년에 로마의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서 강제로 퇴출시켰고,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의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해 이때부터는 기록상으로 동로마가 가나안 땅을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로마에서 동로마로 바뀐 것이지 유럽인인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통치해 간 거죠. 그리고 서기 614년에 이르러 당장 676년 동안이나 로마인들에게 통치되었던 가나안 땅이 아랍 출신인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에 의해 정복되었는데, 676년 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유럽인에서 아랍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복한 지 불과 15년 만인 서기 629년에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았는데, 그런데 동로마 페르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전쟁을 치르느라 양쪽 다 국력을 전부 소진해 버렸던 탓에 동로마가 예루살렘을 되찾은 지 7년 만인 636년 아랍에서 급성장하고 있던 이슬람군이 그 국력을 소진한 페르시아를 쉽게 멸망시키고 동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 그 후로 십자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전까지인 450년간 이슬람 제국이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게 돼요.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착했던 기원전 17세기부터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1099년까지의 가나안 역사를 요약해서 드린 설명이었는데, 가나안 땅의 역사를 정리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표 2 중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로서 이 네 사건들이 오늘 하게 될 창세기 34장 말씀이 계시하시는 사건들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표 1과 표 2에서 회색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 한번 보시죠. 표 1과 표 2에서 회색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떼어서 나란히 배치를 하면은 표 3과 같은데, 표 3 한번 보시죠. 표 3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34장 말씀이 우측에 있는 네 사건들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이 계시하시는 사건들이라 추측하는 우측에 있는 네 사건들이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이 계시하신 사건들이라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7세기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이 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본다라면은, 첫 번째 사건은 서기 610년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이 발발해 서기 614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호스로 2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동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3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에 와 있던 기독교인들이 함께 갇혀 있다가 9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러시아 군인만 7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기독교인 9만 명 죽었다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참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사건은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5년이 지난 서기 629년 예루살렘을 빼앗긴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가 직접 참전해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을 의미하고, 세 번째 사건은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가 직접 참전해 예루살렘을 탈환한 지 불과 7년 만인 636년에 아랍에서 급성장하던 이슬람군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동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차지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정복자인 이슬람 군대가 전례 없이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무혈 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많은 기독교 민간인들이 동로마 군대와 함께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22년 전 페르시아군에게 9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학살당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이슬람군에게 할 수 없이 항복을 했는데, 당시 이슬람군을 이끌던 이슬람군의 최고 지도자 우마르라는 사람이 단신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떨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약속하며 위로를 해줬다라고 해요. 같은 정복자이지만은 바로 전인 22년 전에 9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나 역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황제 느부갓네살과는 완전히 다르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피종복자의 자식들을 그 피종복자들의 눈앞에서 전부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리죠. 전례 없이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슬람 제국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인 약 4세기 반 동안 가나안 땅을 통치했는데,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민과 경제에 대한 개방 정책을 펼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의 수와 성지순례자들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긴 직전인 11세기 말에는 성지 순례자들의 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기독교인들의 수가 최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은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 땅을 점령해 통치한 지 463년이 지난 1099년에 교회들로 구성된 십자군들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또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십자군들이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전례 없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학살극을 벌였던 점인데, 그런데 이 잔혹한 학살극의 원인은 485년 전에 페르시아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9만 명이나 되는 성지 순례자들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전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아랍인들에 대한 극도의 편견과 증오가 형성되어져서 그것이 그 원인이 되어서 그 십자군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학살극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표 4 보시죠. 지금까지 7세기로 들어와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네 사건을 이제 좀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네 사건을 통치자로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표 4와 같아요. 첫 번째 사건인 614년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9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은 페르시아 황제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인 629년 동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인 636년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건은 이슬람 최고 지도자 우마르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이고, 네 번째 사건인 1099년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은 교회들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런데 창세기에서 로마 황제들은 전부 라반으로 상징을 해서 기록을 하셨죠. 창세기 29장에서 네로 황제도 라반이라 하셨고, 창세기 31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도 전부 라반이라 하셨고, 창세기 31장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로마로 천도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라반이라 하셨으니 7세기로 들어와서 페르시아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에 관한 사건을 창세기 34장에 계시로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면은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도 라반으로 칭하셔서 라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에 라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 34장에 라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4장 말씀으로 7세기로 들어와 가나안 땅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계시를 하셨으되 629년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가 예루살렘을 성을 탈환한 사건은 제외하시고 계시를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 34장 말씀은 629년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뜻이 돼요. 표 5 보시죠. 7세기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 중 동로마 황제 이오클라우스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은
표 5와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길고 장황하게 드린 설명의 최종 결론이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이 표 5에 있는 세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그런데 그 페르시아 황제건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인 칼리파들이건 전부 아랍인들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유럽인들이고,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장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예, 창세기 말씀은 이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현재 시제의 스토리와 미래 시제의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의 그 창세기 말씀 안에 현재 시제의 스토리는 기원전 17세기 야곱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스토리를 의미하지만은, 미래 시제의 스토리는 창세기 때로부터 2400년 후에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신 스토리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꿈을 해석하듯이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교회 시대의 역사를 계시하신 말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을 꿈을 해석하는 방식처럼 해석해 보기 위해서 1절, 2절에서 나오는 인물, 지역, 사건들을 꿈에서 등장하는 인물, 지역, 사건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정리를 해보면 표 6과 같은데, 표 6 보시죠.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야곱을 꿈에서 등장하는 상징적 의미의 인물로 본다라면은 야곱은 바울로부터 시작한 교회 시대 역대 대제사장들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34장 말씀이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일어날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추측하에 보고 있으니, 34장에서의 야곱은 바울의 바로 직계 후손인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이 돼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했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지금 읽으신 2절 말씀에서 세겜이 그 지역의 통치자라고 하셨는데, 세겜이 가나안 땅의 통치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말씀에서 교회 시대의 모든 대제사장들을 야곱이라 하시고, 로마 시대의 모든 황제들을 라반으로 상징을 하시죠. 네로도 라반이고 콘스탄티누스도 라반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10명의 황제들도 라반이라 하시고, 그래서 교회 시대 로마 시대의 모든 황제들을 라반으로 상징을 하시니, 세겜도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아랍인 모든 통치자들을 세겜이라고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표 7번 보시죠. 그런데 창세기 34장 말씀이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추측하에서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고 있으니,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의 통치자를 정리해 보면은 표 7과 같아요. 기원전 63년 이후 676년간 유럽인인 로마 황제가 가나안 땅을 계속 통치를 해오다가 614년이 되어서
76년 만에 처음으로 아랍인인 페르시아 황제가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리고 22년 후에 두 번째로 같은 아랍인인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 후로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 전부가 기존의 창세기 기록 방식으로 본다라면은 가나안 땅의 통치자들인 세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동침의 상징적인 의미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일을 동침이라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강간의 상징적인 의미는 강제로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일을 강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뿌리는 율법의 씨를 복음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뿌리려는데, 복음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강제라도 율법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성경에서는 강간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는 창세기 때 레아가 야곱의 씨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은 사람이었듯이, 교회 시대에 바울이 뿌린 약속의 씨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낳았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디나는 창세기 때 디나가 야곱이 레아에게 씨를 뿌려 낳은 딸이었듯이, 교회 시대에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백성들에게 서신서를 통해 약속의 씨를 뿌려서 태어난 성지순례를 다니는 새로운 성질의 백성들을 디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들, 딸, 강간, 레아, 야곱, 디나, 세겜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1절, 2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그것이 꿈을 해석하듯이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표 8과 같아요. 표 8 보시죠. 각 어휘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금 설명드렸던 각 어휘들의 상징적 의미들을 1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1절 말씀의 의미는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백성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성질의 백성들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성질로 태어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뜻이 되고, 이를 의미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해 본다라면은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러 성지순례를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절 말씀도 그 꿈을 해석하는 방식처럼 각 어휘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2절 말씀에 대입을 정리해 보면은 그 표처럼 2절 말씀은 가나안 지역의 통치자가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방문한 백성들을 강제로 자신의 약속을 뿌리는 백성 삼겠다고 강간하듯이 학대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나안 땅의 전체 역사표인 표 2에서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성지순례와 있던 기독교인들을 강간하듯이 대대적으로 학대했던 사건을 찾아본다라면은 서기 614년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
9만 명이나 죽였던 사건밖에 없으니, 그러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통치자인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예루살렘을 찾았던 성지 순례자들을 자신의 약속을 뿌리는 백성 삼아 보려다 뜻대로 안 돼 강간하듯이 학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 말씀은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이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듣고 태어난 새로운 성질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려고 성지 순례를 나갔는데, 그때 가나안 땅의 통치자인, 여기에서는 세겜이라고 하신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해 있던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결국 서기 614년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을 9만 명이나 죽인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세겜 아버지 하몰, 디나 아내의 상징적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은 표 9와 같은데, 표 9 보시죠. 세겜은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아랍인 통치자들을 상징을 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은 가나안 지역의 통치자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서 낳았던 종교 지도자를 상징. 디나는 성지 순례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상징하고, 아내라고 함은 통치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방식처럼 각 인물들이나 관계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 의미들을 3절, 4절 말씀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표 10과 같은데 표 10 보시죠. 먼저 3절 보시면 3절 말씀은 가나안 땅의 통치자의 혼이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성지순례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굳게 붙어 성지순례 다니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성지순례 다니는 백성들에게 친절히 말하더라라는 의미가 되죠. 이를 의미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해보면은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대학살 이후로 떨고 있던 성지순례자들을 사랑해 친절히 대어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전 역사에서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강간하듯이 학대당한 후 두려워 떨고 있던 성지순례자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친절히 대해줬던 사건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서기 614년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던 성지 순례자들이 페르시아군에게 9만 명이나 대학살을 당한 지 불과 2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이슬람군에게 포위돼 또다시 학살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떨고 있을 때, 그 이슬람군의 가나안 땅의 새로운 통치자인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오마르가 단신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성지 순례자들을 만나 그들의 안전과 자유를 약속하며 위로해줬던 그 이슬람 군대의 예루살렘 무혈 정복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은 서기 636년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우마르가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떨고 있다 항복한 성지 순례자들을 단신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약속하고 위로해줬던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은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자신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자신을 낳은 자신의 지도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지순례 다니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얻어주소서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데, 이를 의미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해 본다라면은 성지순례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개방적 정책을 폈던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 우마르가 성지순례자들을 고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백성을 삼고 싶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서줄 것을, 그 요청을 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창세기 34장 말씀이 계시하신 7세기 때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나 있는 때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슬람 보시면은 메카 성지 순례를 가장 신성한 행사로 여기고, 메카 성지 순례자들을 가장 고귀한 이슬람의 백성들로 여기는데, 그런데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이 메카 성지 순례를 가장 신성한 행사로 여기고, 메카 성지 순례자들을 가장 고귀한 이슬람 백성으로 여기는 유래가 예루살렘을 무혈 정복했던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우마르가 성지 순례자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백성 삼고자 했음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 2절 말씀에서 세겜은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를 상징을 하고, 1, 2절 말씀의 뜻은 614년 페르시아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9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서의 세겜은 페르시아 황제에 이어서 22년 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었던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우마르를 상징하고, 3절, 4절 말씀의 내용은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우마르가 서기 636년 이슬람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에 포위돼 그 지난 악몽을 생각하면서 대학살 당할까 떨면서 항복한 성지순례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안전과 자유를 약속하고 위로해줬던 사건과, 이후에 성지순례자들을 특별히 고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백성 삼고자 할 것을 계시하신 내용이 되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으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행하여졌기 때문이더라. 표 11 올려주세요. 지금 읽으신 6절, 7절 말씀에서의 어휘들을 앞에서처럼 상징적인 의미들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표 11과 같은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슬람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는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데, 창세기 34장 말씀이 7세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7세기 이후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은 7세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독교 지도자를 뜻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7세기 이후에 바울의 복음으로 나온 교회들을 뜻하니, 꿈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각 단어들의 상징적 의미들을 6절, 7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표 12와 같이 돼요. 표 12 올려주시죠. 6절 말씀은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에게 약속의 씨를 뿌렸던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기독교 최고 지도자와 대화하려고 왔으나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7절 말씀은 바울의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던 교회들은 그 일을 관두고 광야에서 돌아와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의 통치자인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성지 순례자들을 강간하듯이 학대하여 가나안 땅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의미적으로 매끄럽게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지순례자 문제로 대화하려고 왔으나, 바울의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던 교회들은 서기 613년 페르시아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성지순례에 와 있던 9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비탄에 잠겨 그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페르시아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한국과 일본 다르듯이 다른데, 기독교인들을 9만 명씩이나 죽이기는 페르시아 그 군대가 죽였는데, 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호의를 갖고 대대적인 개방 정책을 폈던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품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정한 영으로 인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 귀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씻겨 주셔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았으면 가서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